할렐루야. 오늘 저희 교회에 초청받아서 처음 이렇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와의 이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로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예, 이렇게 인사를 하면 아닌 줄 알면서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참 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때때로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엄마, 나는 어디서 났어? 그런 질문을 하죠. 예, 아이를 안 키워보신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하면 엄마가 엄마 배에서 나왔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또 아이가 묻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디서 났어? 엄마는 엄마의 엄마가 낳아주셨지. 이제 조금 더 총명한 아이는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그럼 엄마의 엄마는 누가 낳았어? 그러죠. 그러면 엄마의 엄마가 낳아주셨지. 아이가 또 고개를 까뜩하면서 그럼 엄마의 엄마는 누가 낳아줬어? 이쯤 되면 이제 몰라 아빠한테 가서 물어봐. 그러고 그냥 귀찮아하죠.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지만 이 질문이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고 인생의 근본을 묻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의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찬양대만 있어요? 봤습니까? 올라가면 최초의 사람이 있는데 또 이때 학교에서 공부 잘한 사람은 원숭이 이럽니다. 원숭이가 아니고 최초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이 답을 주고 있는데 그 최초의 사람의 이름이 뭐죠? 아담이었어요. 아담.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을 만드시고 이름을 아담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 여자의 이름이 뭐죠? 하와. 이 하와는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하와라 그러고 영어 성경에서는 이 하와를 어떻게 번역을 했죠? 그렇죠. 이것은 안 믿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다 아는 입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성경에 나오는 본 이름이고 이것을 영어로 번역할 때 이브라고 번역을 해서 보통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하와보다는 아담의 와이프 하면 이브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한 부부가 되게 해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뭘까요? 눈치 빠르신 분은 이제 빨리 제목을 보셔야 되죠. 지금 스크린에 뜨고 있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질문하셨는지 시작.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원어적인 의미는 흙덩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흙덩이 인생아, 흙 같은 인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우리가 무슨 숨바꼭질 할 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못 찾겠어. 아담 너 어디 숨어 있니? 너 숨어 있는 장소가 어디냐? 네 숨어 있는 위치가 어디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담아, 흙덩이 같은 인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지금 너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너가 어쩌다가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냐? 지금 네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이 네가 어쩌다가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냐라는 자식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쩌다가 이 상태가 되었느냐?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느냐? 너 이런 모습 아니잖아. 이 아버지가 기대할 때 너의 모습은 지금 이 모습이 아니잖아 라는 절규하는 아버지 부모의 마음이
녹아있는 질문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하와에게 왜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아담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어떤 지경까지 떨어져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런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만들 때 그렇게 두려운 존재로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아담이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여러분, 왜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일까요? 사람이 본래의 자리에서 이탈해버리면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군인이 군인의 본분을 지키지 않고 탈영해버리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가정에서 지켜야 할 가장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밖에 나가서 죄 짓는 곳에 있으면 육체적으로는 쾌락을 누릴지 모르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들키면 어떡하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지. 사람이 자기의 자리를 이탈해버리면 즉시로 나타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에 떨어지면 어쩌나, 직장에서 쫓겨나면 어쩌나, 하는 생업이 부도가 나면 어쩌나, 이런저런 것 때문에 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건강진단을 가면 암 선고를 받으면 어떡하나 두렵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환경이 두렵고, 세상이 두렵고, 죽음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담뿐만 아니라 모두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인도에 이런 설화가 있습니다. 어떤 마술사가, 누가요? 마술사가 쥐새끼를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이 쥐새끼가 바스락 소리 나면 팍 도망가가지고 그냥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쥐새끼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는 왜 그렇게 겁이 많고 두려워하냐? 그랬더니만 이 쥐새끼가 아이고, 고양이가 언제 어디서 왱 하면 나타나서 날 잡아먹을지 모르니까 너무너무 두려워요. 마술사가 이 쥐새끼를 고양이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어깨 펴고 살겠지. 그런데 이 고양이를 또 가만히 보니까 밖에서 무슨 어릉 소리가 나면 그냥 두려워가지고 팍 도망가고 벌벌 떠는 거예요. 고양이에게 묻습니다. 야, 내가 고양이로 만들어줬는데 너는 왜 또 두려워하냐? 그랬더니만 고양이는 밖에 저 개가 두려워요. 개가 무서워요. 그 고양이를 뭘로 만들어줬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다 읽어보셨는가 봐요. 개로 만들어줬어요. 이제는 그냥 당당하게 살겠지 그랬는데 이 개도 나중에 뭐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니까 왕왕왕. 여러분 개가 짖는 게 두려워서 짖거든요. 그래서 개에게 가서 야, 너는 또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그랬더니만 개는 호랑이가 두려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개를 뭘로 만들어줬을까요? 호랑이로. 이제 모든 동물의 왕이니까 호랑이는 그냥 어깨 쫙 펴고 편안하게 자고 살 수 있겠죠. 그런데 호랑이를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호랑이는 다른 동물보다 몇 배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술사가 호랑이에게 묻습니다. 아니, 너는 동물 중에 왕이고 너를 건드릴 자가 없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 벌벌 떨고 있냐? 그랬더니만 언제 이 사냥꾼이 나타나서 나를 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호랑이도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 마술사가 어이가 없어서 호랑이로 살아도 그렇게 떨 바에야 다시 쥐새끼가 되거라. 그러면서 쥐새끼로 만들어버렸대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설화지만 이게 지금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몸에 부적을 지니고 다닙니다. 차에 부적을 붙입니다. 집에 들어가면 대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엌, 화장실까지 곳곳에 부적을 붙입니다. 그 부적이 두려움을 쫓아내 주던가요?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보험에 쫙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안도는 되지만 궁극적인 두려움이
두려움을 그 보험이 쫓아내주지 못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점쟁이를 찾아가서 내일의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점쟁이에게 묻고 토정비계를 보고 사주팔자를 보고 별의별 일들을 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두려움의 그러한 표시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돈을 많이 모읍니다. 그래서 큰 집을, 어리어리한 저택을 사서 거기에서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택을 지으면 지을수록 그 담은 더 높아지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그 높은 담 위에 뾰족뾰족한 유리 조각을 다 박아 놓습니다. 두려우니까. 그것도 마음에 안 내키니까 유리 조각 위에다가 철망을, 저 휴전선에 가면 있는 그런 철망을 막 칭칭칭해서 더 높이 쌓아 올리죠. 그것도 마음에 안 놓이니까 구석구석 사각지대 없이 CCTV를 쫙 다 해서 방 안에서 거실에서 모니터로 다 보고 있어요. 두려우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안도가 됩니까? 사설 경호원, 경비원들을 돈 주고 사서 24시간 나를 좀 지켜달라고, 우리 가정을 좀 지켜달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이죠. 설화에서는 쥐새끼로 표현하고 고양이로, 개로, 호랑이로 그렇게 표현했지만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도 그 두려움은 그런 것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담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두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거기에 대한 해답을 조금 있다가 드리려고 합니다. 아담이 또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7절 말씀 보니까 아주 수치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이요, 두려워 벌벌 떨 뿐만 아니라 너무 수치스러워서 나뭇잎을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막 가리는 거예요. 사람이 어떨 때 부끄럽고 수치스러울까요? 약속을 어겨버릴 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꼭꼭 했던 이 약속을 깨어버릴 때, 그 결과가 부끄러움이고 수치스러움입니다. 피조물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올라가려고 할 때, 그때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이 엄습해 오는 것이죠. 또 이 아담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어떤 지경에 있습니까? 두려워 벌벌 떨 뿐만 아니라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 때문에 나뭇잎을 가지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막 감추려고 막 그렇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막 전가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실까요?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와서 묻습니다. 아담아, 왜 네가 나하고 한 약속 어겼니? 다른 거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너 안 먹겠다고 나하고 약속했잖아. 그런데 왜 먹었어?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평소에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그냥 기억을 놓쳐버렸습니다. 정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해서 약속 어겼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이 아담이 뭐란 말합니까? 저기 여자 저 하와가 먹으라고 주는 바람에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널려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을 누구에게 넘겨버립니까? 자기 아내 하와에게 떠넘겨버려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또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여자를 말하면서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누구요? 여자 하와. 여자에게 하와에게 자기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시켜버릴 뿐만 아니라 이 여자를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렇다면 지금 이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지금 떠넘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도 지금 떠넘기는 거예요. 내가 먹어서 내가 잘못했는데 그것을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 그 하와는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연대 책임이 있네요. 하나님께 막 책임을 전가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지금 왜 이 지경까지 떨어져 버렸을까요? 처음 하나님이 갈비뼈를 빼서 하와 아내를 만들어줬을 때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얼마나 좋아라 했습니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책임을 그냥 다 아내에게 하나님께 다 전가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지옥의 삶은요, 나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이 지금 아담처럼 다 전가시켜버리면 이것이 지옥의 삶입니다.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삶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삶입니다. 천국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가 대신 책임지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책임져 주셨어요. 대신 짊어져 주셨어요. 대신 십자가에 죽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책임지심으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천국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쩌다가 이 상태가 되어버렸냐? 이 불쌍한 흙덩이 인생아, 너가 어쩌자고 이 지경까지 이르렀냐? 지금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도대체 어쩌다가 이 상태가 되어버렸습니까?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어버렸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고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에 숨어버리고 모든 책임을 하와에게, 하나님께 다 돌려버리고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는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떠나버린 결과가 지금 이런 지경으로 나타난 것이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우리는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인생의 만족도, 행복도, 평강도, 성취도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요, 천만에요. 채우면 채울수록 갈증이 납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굶주려집니다. 그것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 사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육체는 흙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그 코에 후 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되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영생하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말하죠? 네, 맞아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돌아갔단 말입니까? 예, 이 육체는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이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너무나 성경적인 표현이 사람이 죽었을 때 그래서 돌아가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 수치스러움이 밀려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은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켜버리는 비겁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의 결과는 가난과 질병과 저주로 말미암아 고통당합니다. 영생의 복을 잃어버립니다. 마침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의 비참함입니다. 오늘 아담이 경험하고 있는 비참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의 비참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두려움이 떠나가고 수치스러움이 떠나가고 책임 전가하던 것을 내 탓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소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비록 이 흙덩이 인생이 하나님을 거역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높아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모든 죄악을 친히 짊어지시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멸망이 없습니다. 심판이 없습니다. 모든 가난과 저주와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청받아 나오신 귀하신 여러분, 혹 여러분 집안에 대대로 가난이 대물림되는 집안의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가난의 저주가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 집안은 대대로 신내림이 대물림되어지고 우상숭배하고 귀신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귀신에 꼭꼭 묶여있는 그런 집안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마귀의 일을 멸하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결박을 풀어버리고 우리 가운데 자유함이 주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밤마다 악몽에 시달립니까? 가위 눌림에 시달립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하면 이 모든 악몽과 가위 눌림에서 자유함이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시시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이름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는 일마다 꼬입니까? 우환이 끊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집에 붙여놓은 부적들을 다 떼어버리고 십자가를 걸어보십시오. 십자가를 붙들어 보십시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질병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고통하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그런 분들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이 시간 친히 치료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마음의 원한과 썸뿌리로 한평생 가슴에 엉어리를 안고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약을 먹어도 안 되죠? 병원에 가도 안 되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에 한평생 갖고 있었던 엉어리가, 이 덩어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덩어리가 다 풀려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복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염려, 걱정, 근심, 불안함, 두려움, 슬픔, 자기 연민, 죄책감, 우울함으로 삶의 의욕이 상실되고 가끔씩 자살 충동을 느끼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됩니다.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됩니다. 탄식이 변하여 노래가 됩니다. 어둠이 변하여 빛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가을이 되면 나는 왜 사는 걸까? 먹고 살 때는 이런저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는데 이제 아이들 키워놓고 중년이 되면
내 인생의 의미가 뭔지, 가치가 뭔지, 이렇게 한평생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가는 건가? 가을이 깊어갈수록 이런 질문에 서글퍼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잠깐 안개와 같이 살고 나면 도대체 어디로 가는 존재입니까? 지금 나는 무엇 때문에 호흡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잠깐 살고 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육체를 입고 있는 이 땅에서 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존재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 목적을 붙들고 나면, 여기에 대한 답을 얻고 나면 아무리 세상이 나를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모든 죄를 사함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립니다. 나를 사랑하는 부모가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를 아껴주는 남편의 아내가 떠난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저도 오늘 처음 와서 예수님 믿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믿는 것은 나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예, 이 시간 우리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또 기존에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도 다 자신의 오른손을 가슴에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가슴에 올리시고, 오늘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분은 저를 따라서 여러분 입술을 열어 고백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영접하고 교회 다니시던 분들은 다시 한번 내 신앙을 고백한다라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그동안 저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이 시간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주님으로 언제나 나의 마음속에 계시며 나를 다스리시며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후로는 여러분 우리 마산 3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된 그 권세와 기쁨과 감격과 평강을 더 충만하게 누려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